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 행복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깜빡 까먹은 게 있어요. 김창길 권사님네, 고은수 권사님네가 1주년 됐어요 벌써. 네, 축하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사실 이 돌 될 때까지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런데 그 일들이 세워져 가고 제2의 제4의 우리 그 기업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 책들 서문에 보면 늘 그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비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정말 가장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비이기심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소극적이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또 교회가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지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없는, 그런 품에 안지 못하는 교회는 어쩌면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이 들은 원인이 뭘까? 그것은 보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보상을 흔히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보상은 어떤 것들이냐, 그러니까 잘못된, 합당치 않은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행위하고 보상이 연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동기가 불순한 경우죠. 결혼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이
좋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돈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 합당하지 않은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잘못된 보상입니다. 결혼을 배경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하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세태를 보면 30대, 20대에 요구하는 조건과 30대에 요구하는, 40대에 요구하는 조건이 각기 다른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잘못된 보상의 원칙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합당한 보상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연인들이 결혼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합당한 보상입니다. 내가 연인 관계를 유지해서 결혼하는 거. 그 유럽의 귀족들이 내가 어떤 귀족이라는 자귀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 그거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거지만 승리를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승리를 가졌다. 이건 뭐 당연한 보상입니다. 어쩌면 보상은 행위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보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을 배울 때 사실은 이 한글을 배우면서 야, 참 이게 쓸모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읽고 난 다음에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소설도 읽을 수 있고 시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 어쩌면 내가 작은 것 하나를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풍성한 것이 약속되어지는 거,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보상,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것 하나, 씨를 뿌리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념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가한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빠지면 마치 글자를 배우는 것처럼, 한글을 배우는 것처럼,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랑함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수많은 병리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삶의 전부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전부입니다. 어쩌면 소금보다 더 소중한 영양분이고요, 조미료고요. 내가 정말 이것이 빠지고 나면 아무런 것도 대책이 없는 그런, 아동부나 청소년부를 지도했던, 전사 때 지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 눈에 늘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고치고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막 엉뚱한 행동하고 하는 아이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아이들이 막 밉지 않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하고 여러 접촉을 하다 보면 늘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아주 엄한 부모, 혹은 편부, 편모에서, 또 혹은 조모, 조부에 의해서 자라나는, 환경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랑 결핍의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되게 많이가 아니라 99% 이상이 그런 경험을,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좀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막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져야 될,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될 사랑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이 열매가 뭘까?
사랑함이죠. 야, 멋있다, 센세이션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온 것, 그냥 물 위를 걸어왔다면 그건 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갈 수 없는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왔다는 것은 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은 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저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나를 저곳에 넣도록, 들어가도록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들만 모인 곳에서 내가 더 빨리 병을 낫고 싶지 누가 양보해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병이 38년쯤 되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져서 자기의 삶의 문화가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문화가 되어졌어요. 그 시작은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자기 한계거든요. 이 한계 때문에 그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네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사랑이죠. 여러분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분히 공급되어지지 못하면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와 하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에이레네는 뭐냐, 평강,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뭐가 카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주시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뭘 쓰냐면 가짜를 갖다 쓰는 겁니다. 가짜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행복함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가짜 물품들을 갖다 대. 그 가짜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이에요. 용량이 딸리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발명품 하나가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고 용량 큰 것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보의 바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유능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들이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돈에 대한 도전으로, 때로는 그것이 좌절하면 어떤 걸 술로, 또 어떤 성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자꾸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만족시켜 주십니까? 2016년도 성탄절에 오시는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도는 뭘까?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보상받지 않은 그 글,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주님이 좀 나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그런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럼 주님의 동기가 뭘까 하는 거죠. 주님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주님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아까 얘기한 카라와 에레네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보다는 때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소망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제 모습을 발견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그죠? 같이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지니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얘기는 어떤 편집장, 굉장히 뛰어난 편집장이 있는데 이 편집장이 어느 날 무명의 작가 하나가 글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출판사에 가서 다 퇴짜를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편집장이 이 사람을 받아줍니다. 이 영화가 쭉 전개되면서 그 편집장의 마음은 뭐냐, 편집장의 세 딸이 있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 청년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가 가능성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뭐 하나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막 장황하게 아주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이 아주 특기여요. 근데 이 편집장 그 미사여구를 아주 한마디로 확 줄여요. 근데 이 갈등을 못 견디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당신의 눈은 사파이어 같고, 당신의 코는 흰눈이 내린 그런 히말라야 산과 같으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글을 그냥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습관 속에 이렇게 있는 이 청년이 이걸 막 못 견뎌. 그래서 어떤 책 하나를 내는데 막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편집장의 마음은 뭐냐, 글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 결국 그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도 그 죽게 되어진 그 자리에 이 사람은, 이 편집장은 아들로서 사랑하고 그를 기대하고 그 자리에 서. 그러나 그 사실을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한, 저는 거기서 공감이라는 걸 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없는 배경들을 내가 뒤에서 감당해 준 그 공감이 그 삶을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죠. 내가 너를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너를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세상에 간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나도 너처럼 가난하게, 너처럼 힘들게, 고통스럽게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내가 같이 겪고 있다, 공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느 해인가 성탄절에 그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못던 질문. 왜 예수님 부자로 안 오시고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까? 왜 부자로 오시지 않고 가난한 자? 이 세상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훨씬 많고, 또 하나는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은 내가 언더스탠드 하는 겁니다. 아래에 내려서서 그를 바라보할 때, 저 사람이 저런 안타까움이,
불쌍함이 있구나. 주님의 그 액트는 뭐냐? 행동은 뭐냐? 불쌍히 여기신 것과 끝난 것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예? 가장 부한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 이사야서의 그 예언에 의하면 그는 볼품이 없고 정말 사람이 흠모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실제로 예수님의 초상화는 굉장히 멋있는 서양 남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는, 딱 봤을 때 호감이 가는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위로를 얻었잖아요. 그 이사야서 53장 2절을 읽으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좀 낫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위로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한 자로, 강한 자로, 멋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이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공감의 표시들이 뭐냐? 동방의 박사들이 했던 것, 또 목동들이 움직였던 것, 이런 것들이죠. 공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거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 통로가 되어졌고, 목자들이 그 통로가 되어졌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통로가 되어졌고, 어쩌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해서 자기의 삶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행복함을 주면 일하는 것도 행복해집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혹은 뭐 연예인들이나 혹은 어떤 저명 인사들이 뭘 많이 하냐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연탄을 배달해 주는 일들을 자주 해요. 연탄을 떼보신 지 하도 다 오래되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최근에 떼봐서 제가 아는데요. 연탄 배달하는데 어느 지역 높이 이상에 가면 배달료가 올라요. 그리고 안 가려고 그래요. 연탄 배달하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무게가, 두 개의 무게가 30kg 가까이 돼요. 25kg인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운동선수들, 저명한 사람들 중에 저는 이게 표정을 이렇게 보면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행복할까요? 그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저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헌신이 힘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감동해 주시면 이 헌신이 즐거움입니다. 행복함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이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12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3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면서 만났던, 그런데 그가 오신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감되어졌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감되어졌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글자 하나 배우는 것 같은 작은 것 같지만 그 뒤에 얻어지는 보상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 것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날이 언제냐면 2년에 한 번씩 이 종합검사하고 나서 건강검진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는 날이 제일 무서워요. 괜히 그 의사가 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슨 암인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결과를 내가 보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열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지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사랑을 수용했을 뿐인데, 내가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 그리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어떤 것까지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이루는. 그래서 18절의 결론은 사랑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카라와 에이레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저는 그 사랑이 우리가 구해야 될 이 강림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잘못된 동기로 되어진 그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것들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가는, 사랑이 필요한 곳에 보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에 연예 심사위원 하면서 여러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이 장로님들이 연예 지도력을 발휘하는 장로님들이다 보니까 선교를 가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 만났을 때도 그 선교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그 오지에 다녀오셨던가 봐요. 그 오지에 다녀온 얘기를 하면서 한 장로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분들이 8분이 가면서 1,200만 원어치를 준비해 가지고 갔대요. 저도 뭐 가봤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 한 마을에 보통 이런 거 나눠준다 그러면 한 400~500명씩 애들이 옵니다. 근데 이 장로님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것을 가져간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확 공감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교 현장을 가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면 단 하루도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교 현장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모자람이 있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타깝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가야 될 자리지, 당신들이 오히려 오십시오 이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장로님이 그 말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8곳에, 필리핀에 8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해서 내년에 그들을 초청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예산이 그분들의 비행기 값과 뭐 체재비와 뭐 이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딴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잘 케어하는 그런 일들, 뭐 이런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그 일을, 그리고 큰 힘을 들여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그들은 그 마을 밖에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마닐라라고 하는 도시조차에도 가본 적이 없는, 가까운 도시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과 비교될 만큼 굉장히 기대되고 소망이 있는 일들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연결하는 끈이고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와 같다. 우리 안에 작은 사랑이라는 것이 심어졌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자라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심판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사랑 안에 살면, 너희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꾸는 꿈을 같이 꾸게 된다. 저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이번 강림절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열매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는 힘을 공급받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냄새나는 자리, 더러운 자리, 소망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풍성히 가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구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